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말씀의 은혜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벌써 금요일이 되었네요. 자, 우리 계속해서 오늘도 우리 마가복음 여행을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어제 내용을 잠깐 기억해 볼까요? 어제는 우리가 6장의 후반부를 함께 나눴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들을 2명에서 6팀으로 나눠 유대 온 지역으로 전도 여행을 보내셨는데, 그 제자들이 전도 여행을 마치고 성공적으로 마치고 예수님께 돌아와서 사역을 보고하는 장면들을 함께 보았습니다. 이 6장 12절 13절 보면 이들이 예수님이 했던 사역과 거의 비슷하게 회개를 선포하고 병자들을 기름을 발라 치유하고 귀신들을 내쫓는 놀라운 사역들을 일으켰어요. 그래서 이들이 아마 와서 굉장히 고무적으로 흥분해서 예수님께 우리가 이렇게 전도했고 또 병자들을 치유했고 귀신을 내쫓았습니다 보고했을 거예요. 예수님 굉장히 흐뭇한 마음으로 보고를 받으셨던 것 같은데, 그러면서 이 수고하고 애쓴 제자들에게 이제 가서 한적한 곳으로 쉬어라 라고 하시는 그 주님의 모습을 우리가 보았죠. 그러면서 오늘 주님이 이런 애쓰고 수고한 자들에게 쉼과 재충전을 허락하신 의미는 오늘 우리 믿는 자들에게도 그런 쉼의 충전을 위해서 기도하는, 또 우리의 육신의 쉼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안식을 주시는 주님의 모습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그렇게 우리의 마음, 우리의 육을 쉼과 안식을 통해 재충전하고 또 기도함을 통해 우리의 인생의 도끼의 날을 더 예리하게 가는 그런 시간들을 가져야 되겠다라는 은혜들을 나눴습니다. 어제 오병이어의 말씀도 우리가 함께 나눴는데요. 오병이어에 대한 어떤 오병이어가 우리의 육신적인 또 우리의 어떤 육체적인 관심을 아시고 채워주시는 주님의 모습뿐만이 아니라 그 전에 그 세례 요한을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목자를 잃은 양과 같은 이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셨던 예수님의 마음, 그래서 그들에게 주님이 먼저 행해 주셨던 그들의 진정한 목자가 되기 위해 행해 주셨던 처음 일은 이 오병이어를 통해 이들의 배고픈 이들을 먹이셨던 게 아니라 그들을 먼저 가르치셨던 주님의 모습에 우리가 좀 더 집중하면서 먼저 그들의 삶의 가치, 삶의 의미, 신앙적인 어떤 상실감에서 그 만족과 체험을 먼저 주셨던 주님의 모습, 그리하여 육적인 채워짐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삶의 의미와 가치를 채워주시는 우리의 진정한 목자 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오병이어를 통해 또 다른 모습으로 함께 나눴어요. 자, 그리고 또 하나, 우리 물 위를 걸으시는 그 주님의 모습을 통해 주님은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또 제자들은 이 반대편, 이 호수, 갈릴리 호수 반대편으로 배를 타고 나가게 하셨는데, 마침 그 배를 타고 나간 제자들에게 풍랑과 바람이 일어 이들이 굉장히 어려움에 처하게 되자 예수님이 그 상황을 아시고 물 위를 걸어서 그들에게로 당도하시고, 그러자 그 새벽에 이 물 위를 걸어오는 예수님의 모습이 마치 유령인 것 같아서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하셨던 그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 예수님은 오늘 우리도 이 바다, 호수와 같은 이 인생이라는 바다에 우리의 삶, 배를 저고 가고 있는데, 때로는 풍랑과 바람을 만나 힘들고 어려움을 당할 수 있어도 주님은 그런 우리의 상황을 아시고 또 그런 우리에게 물 위를 걸어서 오실 정도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주, 그리고 우리의 문제를 아시고 해결해 주시는 주님의 모습까지 우리가 함께 어제 나누었습니다. 자, 오늘은 마가복음 7번째 시간입니다. 종의 가르침과 기적 4번째 시간이고요. 오늘 분량은 7장 한 장을 함께 보겠습니다. 제목을 짓자면 에바다, 너희의 귀와 마음이 열리기를 원한다 라고 하는 제목을 지어 보았습니다. 말씀을 우리가 나누다 보면 왜 이런 제목을 지었는지 여러분 충분히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렇게 7장의 내용을 들어가기 전에 두 가지 먼저 맥을 한번 짚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맥,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이 예수님과 바리새인들의 논쟁을 통해
오늘 우리가 갇혀있는 신앙의 어떤 고정관념이나 우리 형식적인 믿음의 행위는 없었나 우리 이 말씀을 통해 좀 적용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맥은요, 오늘 말씀에 보면 또 예수님이 두로 지방 이방 지역에서 귀신의 딸을 치료해 주시는, 스로보니게 여인의 귀신 들린 딸을 치료해 주시는 사건과 또 갈릴리 지역에서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고치시는 사건을 통해 이 사건들을 통한 예수님의 진심은 무엇이었는가, 이것도 한번 묵상해 보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7장의 내용을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7장은 정결 논쟁, 장로의 전통 논쟁, 그 다음에 스로보니게 여인의 믿음과 딸의 치유, 그리고 에바다, 그래서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치유하시는 예수님의 치유 사건이 등장합니다. 먼저 7장의 처음은 장로들의 전통과 정결 논쟁이 일어납니다. 여기에 우리가 뭘 좀 볼 수 있냐면, 이들이 겉으로 보기에는 유대 사회의 종교 지도자들, 또 겉으로 보기에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자처럼 보이지만, 그 누구보다 율법에 통달하고 율법을 잘 듣는 자들처럼 보이지만, 사실 이들의 영적 귀머거리와 같은 모습이 어떠한가를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용은 이래요. 바리새파 사람들과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율법학자 몇 사람이 예수께로 몰려왔다. 여기서 예루살렘에서 내려왔다라는 것들에 좀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의 제자들 가운데 몇 사람이 부정한 손, 곧 씻지 않은 손으로 빵을 먹는 걸 보았다. 바리새파 사람들과 모든 유대 사람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켜 규례대로 손을 씻지 않고서 음식을 먹지 않았고, 또 시장에 돌아오면 몸을 정결하게 하지 않고서는 먹지 않았다. 그 밖에도 그들이 전에 받아 지키는 규례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것은 곧 잔이나 단지나 녹그릇이나 침대를 씻는 일이다. 그래서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이 예수님께 물었다. 왜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이 전하여 준 전통을 따르지 않고 부정한 손으로 음식을 먹습니까? 그러자 예수님이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이사야가 너희 같은 위선자들을 두고 적절히 이렇게 예언하였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이 백성은 입술로는 나를 공경해도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나 있다. 그들은 사람의 훈계를 교리로 가르치며 나를 헛되이 예배한다. 너희는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고 있다. 또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 율법학자와 이 바리새인들에게요. 너희는 너희의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도 버린다. 모세가 말하기를 내 아버지와 내 어머니를 공경하여라 라고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욕하는 자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의 계명을 말하였다. 그러나 너희는 말한다. 누구든지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게서 받으실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 되었습니다 하고 말만 하면 그만이다 라고 말한다. 그러면서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그 이상 아무것도 해드리지 못하게 한다. 너희는 너희가 물려받은 전통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헛되게 하며 또 이와 같은 일을 많이 한다 라고 하시는 거예요. 즉, 손 씻지 않아서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을 비난하는 이들에게 예수님은 핵심을 찔러 말하는 거죠. 너희는 장로의 전통 하나 지키지 않았다고 이야기하느냐? 그러나 너희는 장로의 전통들은 그렇게 열심히 지키면서 왜 정작 지켜야 될 하나님의 계명,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고 그들에게 욕하지 말고 그들을 사랑하고 섬기라 라고 하는 계명은 왜 지키지 않냐 라고 하는 거예요. 이 당시 고르반이라는 제도가 있었는데, 고르반은 마태복음 15장 나눌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의 이 재산을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고르반으로 드리면 그 이후에 그 재산, 그 물질이 하나님의 것이 되어 이젠 더 이상 육신의 부모들마저도 공양할 수 없는 온전한 하나님의 것이 되는 그러한 제도였습니다. 근데 이것들을 이 사람들이 이 고르반이라는 제도가 하나님 계명이 아니라 장로의 전통과 같은 것들이었거든요. 이 고르반과 같은 예물을 악용하는 거예요. 즉, 내가 이 예물 다 하나님께 고르반으로 드렸습니다 라고 핑계를 대면서 자신들이 정작 자신들이 섬겨야 하고 봉양해야 될 아버지와 어머니에 대해서는 더 이상 지원을 하지 않는 모습들이 많았다 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은 그들의 그러한 이중적이고 모순적인 모습들을 꼬집어 주시는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서 장로의 전통이라고 하는 사람의 전통은 오히려 너무나도 잘 지키는구나. 그들을 먼저 찝어 주시는 거죠. 그러면서 이게 손을 씻지 않아서 생긴
이 논쟁이잖아요. 그러니까 정말로 정한 건 뭔지, 정말로 부정한 건 뭔지에 대해서 이 부정함의 참된 원인 12가지에 대해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다시 무리를 가까이 부르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모두 내 말을 듣고 깨달아라. 무엇이든지 사람 밖에서 사람 안으로 들어가는 것으로서 그 사람을 더럽히는 건 아무것도 없다.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오히려 그 사람을 더럽힌다.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 집으로 돌아가셨을 때 제자들이 그 비유를 두고 물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밖에서 사람의 몸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히지 못한다는 걸 알지 못하느냐? 밖에서 사람 안으로 들어가는 건 무엇이든지 사람의 마음속으로 들어가지 않고 뱃속으로 들어가서 다시 뒤로 나가기 때문이다. 예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여 모든 음식은 깨끗하다고 하셨다. 또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 그것이 사람을 더럽힌다. 나쁜 생각은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데 곧 12가지 음행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의와 사기와 방탕과 악한 시선과 모독과 교만과 어리석음이다. 이 악한 것이 모두 속에서 나와 사람을 더럽힌다 라고 하는 것이죠. 즉 중요한 건 뭐냐, 핵심은 뭐냐, 이 저들은 그렇게 겉으로 손을 깨끗이 닦고 뭐 침구류를 빨래하고 뭐 이런 것들로 사람이 깨끗한다고 여겨지지만 그게 진짜 사람을 깨끗한 게 아니라 그들의 마음 가운데 음행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의와 사기와 방탕과 악한 시선과 모독과 교만과 어리석음을 제하려고 애를 쓰는 자가 정말로 정한 자다. 그렇지 않은 손만 닦는다고 진짜 부정함을 피하는 게 아니다 라는 것들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즉 이 모든 것들을 종합해 봤을 때 이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 즉 내가 유대교 하나님을 정말로 잘 믿는다고 여겼던 사람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율법을 가장 잘 몰랐던 영적인 귀머거리들, 영적인 맹인된 자들임을 예수님이 꼽아주시는 거예요. 자, 이 이후에 예수님이요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가셔 이방인의 사역을 진행하십니다. 근데 여기에도 이 예수님의 어떤 의도가 있는 거예요. 먼저 두로와 시돈 지방에서 수로보니게 여인의 딸을 고치십니다. 예수께서 거기 갈릴리 지방에서 일어나셔서 두로 지역으로 가셨다. 여기는 이방 지역이에요. 그리고 어떤 집에 들어가셨는데 아무도 그것을 모르기를 바라셨으나 숨어 계실 수는 없었다. 악한 귀신 들린 딸을 둔 여자가 곧바로 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와서 그의 발 아래 엎드렸다. 그 여자는 그리스 사람, 헬라 문화권의 사람으로서 수로보니아, 시리아와 페니키아를 합친 말입니다. 이 수로보니아 출생인데 자기 딸에게 귀신을 쫓아내달라고 예수께 간청하였다.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자녀들을 먼저 배불리 먹여야 한다. 자녀들이 먹을 빵을 집어서 개들에게 던져주는 건 옳지 않다. 그러나 그 여자가 예수께 말하였다. 주님, 맞습니다. 그러나 상 아래에 있는 개들도 자녀들이 흘리는 부스러기는 얻어먹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그렇게 말하니 돌아가거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다. 그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보니 아이는 침대에 누워있고 귀신은 이미 나가고 없었다 라고 하면서 유명한 수로보니게 여인과 예수님의 이 대화, 그쵸? 그래서 나는 먼저 자녀들, 내 유대인 자녀들을 치료하러 왔지 내가 이방인 사람들을 치료하러 온 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그 여자가 주님 맞습니다만 이 개도 이 자녀들이 상에서 먹었던 이 음식의 부스러기는 얻어먹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여 이 놀라운 믿음을 보여주었던 이 장면들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 우리 이 마가복음 7장에서는 다시 예수님이 갈릴리로 돌아와서 귀먹고 어눌한 자를 치료하시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내용은 이래요.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역을 떠나 시돈을 거쳐 데가볼리 지역 가운데를 지나 갈릴리 바다에 오셨다. 그런데 사람들이 귀먹고 말더듬는 사람을 예수께 데리고 와서 손을 얹어주시기를 간청하였다. 예수께서 그 무리로부터 따로 데려가서 손가락을 그의 귀에 놓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셨다. 그리고 하늘을 우러러보시고 탄식하시고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에바다 하셨다. 그것은 열리리라는 뜻이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두 가지 특이한 점이 나오는데 세 가지 특이한 게 나와요. 그건 뭐냐, 예수님께서 그 무리들로부터 그 귀먹고 말더듬는 사람을 따로 떼고 데려가서 그에게 치유하셨다는 점이고, 또 하나 전에는 말씀으로 치유 사역을 행하셨다면
이번에는 이에게 어떤 행위들, 즉 손가락으로 그의 귀에 넣고 침을 뱉어서 그 침을 뱉은 손을 그의 혀에 갖다 대는 이런 치유의 행위들을 같이 하셨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 에바다라고 하는 이 아람어를 예수님께서 에바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치유 사역을 진행하셨다라는 것이죠. 이게 어떤 의미들인가는 주안점에서 한번 같이 나눠볼게요. 자, 그러자 곧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풀려서 말을 똑바로 하였다.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그들에게 명하셨으나 말리면 말릴수록 그들은 더욱더 널리 퍼뜨렸다. 사람들이 몹시 놀라서 말하였다. 그가 하시는 일은 모두 훌륭하다. 듣지 못하는 사람도 듣게 하시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하신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오늘 이 에바다, 귀먹고 말이 어눌한 자를 고치시는 그런 주님의 모습으로 우리가 7장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 각각의 사건들에 대한 이 깊은 의미들은 주안점에서 함께 나누는 것 여러분 아시죠? 자, 그러면 오늘 이 부분 우리 마가복음 7장의 핵심 구절을 한번 살펴볼게요. 세 군데입니다. 9절, 28절, 34절이에요. 자, 제가 먼저 9절을 읽어볼게요.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의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28절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아멘. 34절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각각 사건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들을 또 오늘 이 말씀의 요절들로 삼아 보았고요. 삼아 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부분에 대한 주안점 세 가지를 함께 나누고 오늘 말씀을 읽어볼게요. 먼저 첫 번째, 오늘 우리가 읽을 마가복음 7장은 정결 논쟁, 즉 장로들의 전통의 논쟁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전에도 마태복음 15장에서 한번 이 말씀을 구체적인 의미들에 다룬 적이 있기 때문에 오늘은 이 사건의 다른 측면의 은혜들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사건에 대한 이 의미들이 궁금하신 분들은 전에 있는 이 마태복음 15장을 나눴던 부분들을 한번 다시 보세요. 자, 오늘 이 마가복음 7장의 말씀은 특별히 예수님을 대적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왔다고 강조를 합니다. 자, 1절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바리새인과 또 서기관 중 몇이 예루살렘에서 와서 예수께 모여들었다가 아멘 이렇게 말합니다. 이 당시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들의 수도였던 예루살렘을 주요 활동 무대로 삼았습니다. 특별히 종교적으로 신앙적으로 출세하려면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을 근거지로 활동하는 게 최선이었습니다. 그래서 서기관, 바리새인, 사두개인, 대제사장, 제사장 등 당시의 모든 종교인들은 이 예루살렘을 거점으로 활동하였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전도 활동의 주 무대를 그 예루살렘이 아닌 미천하고 소외된 시골 갈릴리 지역으로 삼으셨습니다. 당시 갈릴리는 이스라엘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북쪽으로 가장 멀리 떨어진 소외된 지역이었습니다. 가난하고 무지하고 헐벗고 사회에서 밀려난 자들이 그곳 갈릴리 변방에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예루살렘에서 온갖 기득권을 누리며 지내왔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예수님과 그 제자들은 마치 천하고 천한 촌사람들처럼 보였던 거예요. 오늘 말씀이 그렇습니다. 그 음식을 먹을 때 손도 씻지 않는 그들을 보면서 장로들의 전통을 이들이 이야기하며 비아냥거리고 헐뜯어요. 이렇듯 이스라엘 사회에서 정함과 부정함이 참으로 중요한 개념이기도 했다라는 걸 보여주는 장면이기도 하죠. 그런데 문제는 이 정함과 부정함이 보통 출신, 그가 처해있던 상황에도 고스란히 적용되었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의 어떤 지금 상황, 그가 행했던 어떤 행함 이런 데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그가 어찌할 수 없는 그의 출신, 그의 고향, 그의 어떤 직업, 그의 상황, 그의 경지, 그의 건강의 상태 이런 것들까지도 정함과 부정함에 속해져 있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장애인이나 질병에 걸린 모두를 이 당시 이 유대 사람들은 부정하다 여겼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사회적인 돌봄과 관심을 가져야 될 이런 질병에 걸린 사람, 장애인들 이런 대상에게 오히려 부정함이라는 옷을 입혀 그들의 인생이 더 고통스럽게 만들었죠. 그래서 이 당시 유대 사회의 정함과 부정함은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이 정말로 점점 더 거룩해지기 위해 애를 쓰는가 아닌가의 기준이 아니라 이 정함을 유지하는 나는 잘났고
저 정함을 유지하지 못하는 너는 못났다는 걸 증명해주는 어떤 자기 의를 증명해주는 도구를 전락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바리새인과 특별히 예루살렘에서부터 왔던 이 서기관들은 그런 자기의, 나는 밥 먹을 때 손도 잘 씻는, 나는 장로의 전통들을 잘 지키는 자기의가 충만한 자야 라는 것들을 빗대어 손을 씻지 않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비난했던 거예요. 이러므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행태에 예수님은 이렇게 비판하시는 거예요. 8절 9절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은 지키느니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의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버리는도다. 아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겉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인 계명을 잘 지키는 것처럼 보였을지라도 실상은 그 계명을 통해 백성을 통제하는 수단으로 삼았고 하나님을 높이기보다는 자신들을 높이는 수단으로 사용했던 거예요. 또한 이들은 옮기거나 제거하지 말아야 될 하나님의 계명, 즉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은 자신들의 이득에 맞지 않으니 너무 쉽게 옮기고 제거하면서 반대로 옮기고 제거해야 될 장로의 전통인 고르반, 즉 하나님께 예물을 드려 부모 공양을 면제받는 제도는 옮기지 않고 제거하지도 않았던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지금 너희가 열심히 닦는 그 손보다 너희의 마음을 더욱 깨끗이 닦기 위해 애쓰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20절에서 23절에 너희의 마음에 더러운 것들은 이런 것들 때문이다 라고 집어주십니다. 읽어볼게요.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은요, 손 안 씻는 게 더러운 게 아니라 사람의 마음속에서 나오는 악한 생각, 음란에서 우매함까지 12가지, 음란,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악독, 속임, 음탕, 질투, 비방, 교만, 우매함, 이런 것들을 말씀하시는데, 근데 여러분 솔직히 이것은 오늘 우리들의 속을 들여다보아도 여전히 우리도 이 항목들에서 자유할 수 없는 것들이었던 겁니다. 우리의 속이 악한 것들로 가득 차 있고 그런 것들로 방치하면 그것들을 방치하면서 우리의 겉사람만 정결하게 하려고 한다면, 손만 씻으려고 한다면 우리도 점점 더 이런 바리새인과 서기관 같은 외식적인 그리스도인이 될 거라는 걸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이렇게 권하는 거죠. 그러므로 스스로 예루살렘의 중심에 서 있다 여겼던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영적인 귀머거리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율법을 평생 듣고 배워 자신의 이득을 위해 이용할 줄은 알아도 하나님의 진심과 의도는 몰랐던 영적인 귀머거리들이었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이러한 자들의 모습을 거울 삼아 우리의 겉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진심을,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의 마음에 두는 귀한 한 날로 도전받기를 먼저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두 번째, 오늘 마가복음의 7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이방 지역인 두로와 시돈으로 가셔서 사역하는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겉모습, 즉 혈연, 지연, 학연, 남녀노소, 빈부, 사회적인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사역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잘 볼 수 있는 장면이에요. 이방 지역까지 가시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종종 이스라엘 사람들이 극도로 꺼려있는 이 이방인들을 상대하는 것에도 거리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이 이스라엘 지방의 북동쪽에 있는 두로와 시돈 지역으로, 해안 지역이죠, 그곳으로 가십니다. 본문 26절에 보면 그 수로보니게 여인에 대해 이렇게 소개가 나와요. 26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 등장하는 여인은 헬라인이고 수로보니게 족속이라고 합니다. 수로보니게라는 말은 시리아와 페니키아의 합성어예요. 즉 이 두로와 시돈 지방이 이 시리아인들 그리고 페니키아인들이 살던 수로보니게 지역이었거든요. 이 지역은 이방 땅으로 바알신과 아스다롯을 숭배하였고 또한 비옥한 골짜기, 부유한 고대 문명을 가지고 있던 아주 부유한 족속이었습니다.
예전에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지을 때도 이 두로 왕에게 그곳 사람들에게 도움을 받을 정도로 굉장히 부유한 족속이고 거기 나오는 이 나무 백향목도 굉장히 좋은 것이었죠. 거기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이 여인은 헬라인, 그리스인이다 이렇게 소개합니다. 헬라인이라는 건 헬라 문명의 교육을 받은 여인을 뜻해요. 그런데 그녀에게 귀신 들린 딸이 있었습니다. 자신의 경제력으로도 지식으로도 어떻게 할 수 없는 큰 문제가 있었던 여인이었던 거죠. 의학으로도 고칠 수 없고 그렇다고 그 딸을 포기할 수도 없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처지에서 예수님이 그 동네에 왔다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리고 그녀는 예수님께 나와 딸의 귀신을 내쫓아 주시기를 간청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2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아멘. 그렇죠? 여러분 이 말씀만 두고 보면 예수님도 앞서 본인이 비난하셨던 이 바리새인들과 별반 다를 게 없어 보여요. 단지 이 여인이 이방인 출신이라는 이유로 그녀를 개로 비유하셨고 제자들도 이제는 좀 들어주셨으면 하였던 안타까운 사연을 결국 이렇게 반대하고 외면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렇게 말씀하셨던 예수님의 의도 중에는 진정 이방인을 개처럼 여기고 이들을 무시하는 태도를 나타내신 거라기보다는 이런 말씀을 통해 이런 의식을 갖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편견과 선민의식을 깨버리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즉 요즘 말로 하자면 거울 효과를 노리는 거죠. 이게 뭐냐? 자신이 했던 일을 그대로 타인들이 보게 함으로 자신의 잘못된 것을 깨닫게 되는 걸 노리셨던 것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의도를 가지고 계시지 않았다면 예수님은 애초에 이방 지역으로 가시지도 말았어야 돼요. 그렇죠? 정말 이방인들을 개처럼 여긴다면 이방 지역엔 가시지도 않았겠죠. 아예 상대하지도 않았으면 될 일이었기 때문인데 예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방 지역으로 가시잖아요. 그러나 그쵸?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사역 중에도 굳이 이방 지역으로 오셔서 결국 이 여인의 딸을 회복시키신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 뭘 보길 원하냐? 이렇게 말하는 내 모습을 너희 제자들도 보면서 너희의 잘못된 선민주의, 잘못된 특권의식, 잘못된 교만, 사람을 출신과 혈통, 겉모습으로만 보아 그들을 매도하는 이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과 유대교 사회의 전반에 퍼진 이들, 그리고 심지어 지금 예수님과 함께 있는 이 유대인 출신 제자들에게 이들의 잘못된 생각을 역설적 거울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고 난 이후 이 여인의 믿음의 고백이 이렇게 등장합니다. 28절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아멘. 그렇죠. 여기서 우리는 주님 올소이다마는 이 말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 여인은 예수님 당신 보기에 나 자신은 개와 같은 이방인으로서의 지위는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내가 은혜를 받아야 될 구원의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생각은 단호히 거절하고 구별하였어요. 그리고 개들도 자녀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의 은총을 끝내 간구하는 지혜, 강렬한 믿음의 모습까지 보여줍니다. 그리하여 결국 이 여인의 믿음에 탐복한 예수님은 그녀의 딸을 치료해 주셨고 정말로 그녀가 집에 돌아가 보니 그 딸이 회복되어 있었습니다. 29절에서 30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아멘. 그렇죠? 이런 장면을 통해 마가복음은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너희의 겉으로 번지르르 하지만 그 안에 고착되고 굳어진 마음을 가지고 있지는 않는가? 아니면 그의 삶의 조건은 훌륭하지 못해도 겉에 보기 훌륭하지 못해도 그 중심에 간절함이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너희도 모태신앙, 교회 출석, 교회를 다닌 연수, 헌금, 오래된 성도의 생활로 그저 구원을 얻는다고 여기고 있는 것은 아닌가? 아니면 바로 지금 이 시간도 여전히 구원을 사모하며 그 마음에 간절한 간구함이 있는가 질문하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이렇게 좀 점검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세 번째, 오늘 우리가 마가복음 7장에서 마지막으로 살펴볼 사건은 일명 에바다 사건으로 유명한 귀먹고 말 어눌한 자를 고치시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이방 지역 두로와 시돈에서 사역을 마치고 데가볼리를 통해 다시금 갈릴리 지역으로 돌아오신 예수님을 보고 사람들이 귀먹어 듣지 못하고 말더듬는 사람을 치료해 주십사 예수님께 데리고 옵니다.
그런데 이 치유의 사건은 예전에 이 예수님의 치유 사건들과는 좀 다른 특별한 면들이 많아요. 그게 33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33절은 이렇게 증언해요.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 혀에 손을 대시며 아멘. 자, 첫 번째 특별함은 예수님께서 이 귀먹고 말 더듬는 사람을 데리고 무리를 떠나서 치료해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비밀리 귀먹고 말 어눌한 자를 고치려고 하셨을까요? 본문에서는 정확히 이유를 밝히지 않았으나 다음 세 가지와 같은 이유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환자와 개인적으로 인격적인 관계를 나누기를 원하셨기 때문이에요. 자, 두 번째, 이렇게 따로 그를 데려간 이유는 예수님의 치유 이적을 보고 무리가 흥분하여 또 다른 이적을 요구하거나 이런 사건을 그저 호기심, 즉 오락거리로만 대하는 자들에 대한 부작용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자, 마지막 셋째, 아직 예수님의 하나님의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이 정말 이 메시아 되심을 아직은 더 숨기려고 하셨던 이유가 있었던 거죠. 근데 저는 환자와 개인적으로 인격적인 관계를 원하셨다는 이 첫 번째 의견에 상당히 동의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 사건을 좀 볼 거예요. 또 하나, 이 사건에서 두 번째로 특별한 점은 예수님께서 치료해 주실 때 예수님께서 취하신 행동이 자세하게 묘사되어 있다라는 점이에요. 예수님은 이 귀먹고 말을 더듬는 사람을 치료해 주실 때 먼저 손가락으로 그 양귀에 넣으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손에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셨어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수로보니게 여인의 딸을 치료하실 때는 말씀으로만 하셨는데 여기서는 왜 이런 행동들을 취하셨을까요? 그건 제가 생각했을 때 이 사람이 듣지 못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 병든 자, 당사자가 듣지 못한다고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능력을 행하지 못하는 건 아니나 예수님은 이 듣지 못하는 자에게 자신이 지금 열심히 치유하고 있다는 행위를 그에게 몸소 보여주시는 거예요. 말로 하지 않고 몸으로 대화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넣으셨을 때 그리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대셨을 때 여러분,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이 당시 침을 사용하여 환자의 환부에 손으로 접촉하는 방법이 민간요법으로 많이 알려졌던 행위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보기에는 굉장히 비위생적으로 보이긴 하는데 이 당시에는 그게 많은 민간요법 중에 하나였다는 거예요. 널리 알려진. 그래서 이 병자는 그 예수님의 지극히 자상함을 느꼈을 거예요. 듣지도 못하는 자에게 말씀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가 볼 수 있도록 행위를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귀먹어 들을 수 없는 이 병자에게 말씀이 아닌 당신의 치유의 손길을 직접 느끼도록 하심으로 치유된 이후에도 그 예수님의 사랑과 축복의 생생함을 깊이 간직하도록 하셨던 거죠. 오늘 말씀의 특별함은 이런 인격적이고 사랑이 가득히 담긴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자세히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이렇게 외치십니다. 34절과 35절 비로소 외치시는 거예요.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졌더라. 아멘. 먼저 예수님은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셨다고 합니다. 이 탄식의 의미가 먼저 뭘까요? 귀가 먹고 말을 못하는 이 사람 개인을 봄으로 안타까워하심도 있겠지만 여전히 질병과 고난을 통해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 인간들, 영적으로 귀머거리로 살아가는 유대인들의 모습을 긍휼히 여기셨던 주님의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언제나 성도들을 위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친히 간구해 주심을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기도 해요. 결국 이 땅에서 고통받는 자들, 또한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완악한 자들에 대한 예수님의 긍휼하심과 사랑하심이 얼마나 지극한지를 보여주는 장면이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는 장면이다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드디어 예수님은 에바다 하고 외치십니다. 이 에바다는 완전히 열리다 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결국 그 선포와 함께 이 사람의 귀가 열리고 말도 분명하여지는 놀라운 치유와 회복이 일어납니다. 귀먹고 말 더듬는 이 사람을 향해 에바다 명령하신 예수님은 오늘날 영적으로 귀먹고 벙어리 된 우리를 향해서도 에바다를 명령하십니다. 그리하여 주님의 말씀을 듣고 기뻐하게 하시고 그동안 들어도 깨닫지 못했던 말씀의 은혜를 뻥 뚫어 조명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귀와 입이 닫혀 있어 하나님의 말씀이 드나들지 못하던 우리의 상태, 귀와 입이 닫혀 있어 서로의 관계가 단절되었던 우리의 관계의 상태,
귀와 입이 닫혀 있어 완고하고 고집부리는 이 세대의 모든 사람을 향하여 에바다 열려라 하신 것. 그리고 예수님은 누구든지 자기 앞에 나오는 사람을 그렇게 열림받도록 고침받게 해주실 겁니다. 이렇게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도 말씀을 듣는 귀가 열려지고 복음을 전하는 입도 열려지고 꽉 막힌 것 같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와 갈등들이 에바다 열려질 수 있는 귀한 은혜와 도전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닫혀있지는 않았는지, 오늘 그저 우리가 형식적인 신앙생활로 우리의 믿음을 다했다 여기진 않았는가. 그래서 오늘 우리는 여전히 영적인 귀머거리들, 영적인 맹인들은 아니었나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봅니다. 그러나 주님, 오늘 사람의 상황과 환경보다 그가 주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을 찾으시고 또 그런 주님께로 나오는 자들에게 에바다 열려라 하시며 그들의 마음과 생각을, 그들의 질병을, 인생의 문제를 열어 해결해 주시는 주님의 모습을 보며 기대와 소망을 품습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읽고 듣는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여 주셔서 그런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그런 주님을 경험하므로 우리의 인생도 놀랍게 열려지는 귀한 은혜와 축복이 임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말씀으로 승리하십시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화이팅! 제7장.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 중 몇이 예루살렘에서 와서 예수께 모여들었다가 그의 제자 중 몇 사람이 부정한 손, 곧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보았더라.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어 손을 잘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며 또 시장에서 돌아와서도 물을 뿌리지 않고서는 먹지 아니하며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지키어 오는 것이 있으니 잔과 주발과 놋그릇을 씻음이로라.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모세는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여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하시고 무리를 떠나 집으로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그 비유를 묻자온데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감이라. 이러므로 모든 음식물을 깨끗하다 하시니라.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에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주여, 올소이다 마는 상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시매 사람들이 귀 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 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에바다.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졌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경고하사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되 경고하실수록 그들이 더욱 널리 전파하니 사람들이 심히 놀라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못 듣는 사람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한다.